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아까 내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좀 들었던 이야기, 또 우리 권사님도 들었고 우리가 잠시 조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본문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도대체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셋과 가인의 계보를 보여주는 빛과 어둠의 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꼭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단이 우리가 정의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뭐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담의 그 상태였으면 구원자가 따로 필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사단이 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이제 사단이 종이 됐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잘못 이제 또 듣고 잘못 생각하면, 저 목사님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가인의 길은 사단의 길, 육적인 길을, 육성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벨의 길은 하나님의 길, 우리가 영성의 길, 영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잠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인의 길은 죽이는 길이고 아벨의 길은 살리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인은 사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가인을 사단을 통해서 풀지 않으면 가인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아벨의 이름이 허무하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허무하다. 예수 믿는 게 왜 허무하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이름 자체로만 의미 없이 딱 생각하면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그런 우리가 꿈을 이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말해서, 오늘은 셋과 가인의 그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타내주는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빛과 어둠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아마 오늘 가인의 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벨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온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지, 이 짧은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났죠. 그리고 이제 셋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노아까지 해가지고, 노아까지의 어떤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름들을 제가 풀면서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만나게 되는 길을 이 노아의 때까지 11대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찾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은혜스러워, 이 내 환경하고 맞으니까 나 이거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어둠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빛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제 소멸됐다 그랬죠. 뺏겼다 그랬죠.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낳죠.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또 범죄하고 그 가인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집을 거하실 집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받고 또 그곳에서 아담이 이제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둠의 길,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길인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가인의 가문에 어떤 그 사람이 태어났냐면은 셋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은 아벨의 이름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담에게 십자가였다면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주는 것이 아벨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린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새끼, 첫 새끼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름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드리는 것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천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를 아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고 왜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농사 지어서 그냥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리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첫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곡식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 맘대로 나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 다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죽임을 받은 것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씨가 났는데 이 다른 씨가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셋부터 빛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하게 다른 씨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 씨는 바로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소멸되고 나서 그때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넣으실 때 거기에 뭣도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넣었지만 죄의 성도 넣었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의 인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보면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죄성이 현실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제 사람이 누구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실제적으로 셋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은 다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의 모양과 형상도 가지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셋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실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성령 받고 그럴 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뭔가 또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또 우리 육적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또 이걸 소멸하고 또 이쪽으로 기울게 되잖아. 날마다 우리는 꼭 시소처럼 어떤 데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어떤 데는 뭐 살던 데 잡혀가는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인데 재물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또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사단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사단의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에노스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이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난 하나님의 계보로서 이제 아담의 계보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계보로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늘 사단이 와가지고 이기고 사단이 나를 격동시키고 넘어뜨리니까 늘 깨지고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노스가 인간이랑 똑같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에노스가 누구를 낳느냐면은 게난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게난이란 뜻이 뭐냐면은 태어난 아이, 한 아이, 소유,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아이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난 한 아이, 게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을 내 하나의 개인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 진짜 내 삶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으면은 누굴 약속한다고?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굴 약속한다고? 구원자를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준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신약에 와서 예수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자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게난이 누굴 낳느냐면은 마할랄레를 낳습니다. 이 마할랄레는 누구냐면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뜻일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 죽어야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이제 신앙의 삶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삶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이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야렛은 내려오셔서 내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초림에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약속을 받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야렛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족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렛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날마다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내 안에 내려와 버렸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육체에 몸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자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야렛을 받았습니다. 이게 야렛입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려오셔서 이제 그냥 나 구원해 주러 왔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야렛이 누굴 낳냐면요, 에녹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누구냐면은 영생이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첫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을 받은 첫 사람이지만 가르치신다, 그리고 감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영원히 살 길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에녹이 그냥 역사의 에녹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는 에녹으로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이대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 영생한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린다. 너를 살린다고 나를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니까 살 길이 생기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죠? 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이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에녹이 누굴 낳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최고로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의 죽음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너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네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바로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 아이가 죽으면, 그죠? 아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막 부르짖었더니 한 아이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아이가 우리 안에 야레스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게난으로 약속하셨고 야레스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갔더니 무두셀라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넌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우리가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내 안에 죄는 떠나가고 나는 영생을 하는 이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누가 급하게 간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오늘 바바박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느냐면요,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이 누구냐면요,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되고 십자가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두셀라 969세 때가 노아의 600세가 되는 때입니다. 노아 600세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로 땅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969세 때에 노아 600살이 됩니다. 그 노아 600살 때 땅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 하나님의 물로 확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이가 죽으면 네 안에 들어왔던 그 약속에선 그 어린 양 예수가 들어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네 죄가 심판을 받고 너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고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살리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면 오늘 여기 라멕이 강한 자, 힘센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 안에 들어왔던 강한 자, 힘센 자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셋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셋부터 내 안에 들어왔던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나를 깨뜨렸고 내 생명을 깨뜨리고 내 건강을 깨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그냥 나 핸드폰 얘기 놨던데 없어졌어 이것만 도둑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120살까지 살아는 건강 수명도 도둑 맞았고 나는 건강하게 힘있게 120살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모세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흔들흔들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생각도 어눌해지고 이게 도둑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 하나님은 물질도 주셨는데 이 물질도 자꾸만 구멍은 눈에 보이기는 없는데 돌았으면은 돈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 그냥 돈이 통장에 스쳐만 지나가고
쌓이지가 않는 이게 뭐냐고요. 이 도적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누리기는 고사하고 맨날 모자라가지고 힘쓰고 애쓰게 만드는 도적을 맞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강한 자의 역사였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더 강한 자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자인 예수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심판받고 재심판받고 끝나고 내가 다음 또 똑같이 옛날식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강한 자인 이 씨를 이제 말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몰라서 이 두 주인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나는 한 주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 주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거듭나기까지 나는 두 주인을 섬겼던 자들이거든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불법 점유자 그 사단이 이제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이제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죠? 그 내 안에서 죽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노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위,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해서 내 안에 강한 자가 그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회개받았다 해서 내가 다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나를 자꾸만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쫓겨나서 또 들어오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 강한 자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강한 자가 더 쫓겨나가는 강한 자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행이 노아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 안식을 주고 안위를 주고 위안을 주는 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진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구원의 방주. 120년 동안 노아가 지었던 그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이제는 그 강한 자, 쫓겨났던 그 강한 자가 더 이상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까? 안 열어주셨습니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낳고 죽고 그 사람이 969세를 살았든지 700세를 살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네가 지금 깨지기 쉬운 존재냐, 네 안에 두 마음이 싸우겠냐, 네 안에 두 주인이 있느냐,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은 뭐니까 결국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 안에 강한 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더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열어주셨던 우리에게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왔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한 거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초림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길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이름을 여기다 넣어두셨을까?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1분인데 이제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인의 계보는 이번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그 셋의 계보만 우리가 빛의 계보만 살 길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개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를 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한 아이가 이제 구원자가 약속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제 초림에서 오시는 진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가 내 안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렛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죽은 거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막 나를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이제 내 안에 이제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이 예수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음에 마할랄렐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셔서 뭐 한다고요? 에녹의 역사. 이제 너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막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나를 빛으로 막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예수님이 네 안에서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네가 믿으면 이제 우리 신약으로 보면 그렇죠. 오늘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죄는 심판을 받고 너는 어떻게 한다고? 너는 살아난다. 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아가고 격동시켰던 그 강한 자 라멕이 이제는 떠나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거 뭐냐면요. 너를 진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진짜 하나님이 평강으로 들어오는 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이 강한 자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가서 약속을 믿고 가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나는 해방이 되어지고 내 안에 강한 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여호와의 집을 에덴 동산에서 직접 창설하셨던 그 집을 이제 내 안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 살 길을 진짜 쫓아간다면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그때 살아났습니다. 다 죽고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언제는요,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짓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지겹습니까? 재밌어요. 이 창세기 지겹다고 다른 걸로 바꾸자고 오늘 대모할 뻔했습니다. 아침에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계속 나가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의 재미인데 우리가 왜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몰랐던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뭐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니까 우리 갑시다. 네.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이제 짓는 방법은 내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나면은 내 안에 강한 자가 떠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진짜 평강이 내 안에 오는 평강의 왕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집을 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난 지금 집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집 짓게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성경 읽어보고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색부터 이렇게 딱 족보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역사가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